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악의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난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니까 1983년에 영국 이스트본이라는 지역에 13살, 13세 소년이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살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살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또 이 아이가 자살한 이유와 그 배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토마스 크레이븐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아이가 뭐 특별히 문제 있던 아이도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의 친구 간의 관계도 큰 문제가 없었던 아이, 그리고 공부도 잘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이 아이가 자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아이가 죽었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친구들도 왜 이 아이가 자살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뜻밖에도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됩니다. 이 토마스는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자기 가족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일찍 죽는 운명이라는 소문을 듣고 죽을 바에야 어머니 살아계실 때 죽는 게 낫겠다고 이 어린아이가 13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어린아이를, 소년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알고 봤더니 이 아이를 죽인 것은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어요. 사실 이 소문은 이 가정에 앙심을 품고 악의를 품은 한 동네 노인이 퍼뜨린 유언비어였어요. 이 노인의 유언비어가 돌아 이 아이의 귓가에 들렸고, 이 어린아이가 정말 그 소식을, 헛소문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며 생을 마감한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죽음 뒤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역사하고 사망으로 이끈 악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싫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이 아이의 귓가에 너희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가정이다라고 속삭였듯이,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저주 아래 있으며 아직도 사망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고 변화된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자녀라고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양으로 믿는 자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악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단의 존재를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과 현실이 많은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악의 문제를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악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며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악의 권세를, 사망을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특별히 오늘은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심하며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단은 멸망의 존재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악은 멸망의 존재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신 존재를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뿐 아니라 사단 자체도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멸망시키는 존재가 끊임없이 지금도 시험하고 지금도 공격하며 괴롭히는 영적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멸망의 존재예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자 우리를 끌어당기는 존재, 이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었던 존재,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멸망시키려는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해요. 이 충동했다란 말은 인사이트란 말인데 이것은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선동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을, 이스라엘을. 뭘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군대를 계수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너희가 군대를, 병마를, 전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윗이 노년에 돼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계수하며 자신이 지닌 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충동했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신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나가셨어요? 예?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시험을 맞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나서 주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말해요. 자, 근데 유다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정확한 의미는 테이크 오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를 사로잡았습니까?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예수를 팔게 하고 죽게 만들도록 누가 역사했다고요? 마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멸망을 이끄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래요. 이 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토포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어로는 테라토리예요. 영역을 넘겨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간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하며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이.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함께 멸망하고자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 선이 없는 절대악, 이 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 세세태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며 멸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함께 멸망하고자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함께 멸망하고자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영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기쁨을 도둑질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명을 도둑질해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을 도둑질해요. 마귀는 도둑질해요. 그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기록은요, 요한이 기록하기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세대가 오기 전에 내 왕국이 일어나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민족이, 큰 민족이 일어나고, 그 후에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 주님은 그 마귀의 권세와 나라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창조 위에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공격했던 그 마귀, 예수님을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 함께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요,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거짓. 좀 센스 좀 있죠. 예배 올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네. 여러분, 마귀는 뭘로 공격한다고요? 거짓이에요. 마귀가 말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전화하겠어? 켜놓고 가도 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야, 무슨 하나님이 계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 삶에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너랑 상관없어.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공격해요. 그뿐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무슨 변화 받았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대에게도 거짓말을 말해요. 야, 저 사람 믿지 마. 무슨 저 사람이 너와 함께 할 사람이야? 무슨 저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요. 그뿐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야. 이 환경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비틀어지게 보게 만들어요. 그뿐 아니라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으로 공격해요. 뭘로 공격한다고요? 유혹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암짓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요, 먹음직하게 유혹해요. 근데 이 유혹이 갈수록 강렬해져요.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의 시험 다 아실 거예요. 야, 요거 딱 한 잔만 누가 알겠어? 마귀는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이 유혹 앞에서 합리화를 시켜요.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에이, 누가 알아? 너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강렬한지 몰라요. 그 유혹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요. 마귀는 누굴 이용한다고요? 사람을 이용해요. 더군다나 마귀의
사로잡힌 사람,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악한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파하기 위하여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남편이 때로는 뜻하지 않는 말과 행동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미워하지 마시고 머리끄댕이 잡지 마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뒤에 내 배우자 뒤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이,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은혜롭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가 의심돼요? 여러분, 누가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해요? 마귀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요. 그뿐 아니라 네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격해요. 뭘 공격한다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마귀는요, 끈질겨요. 마귀가 한 번 공격했다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방어하고 승리에 따라서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공격해요. 잊을만 하면 같은 문제를 공격해요. 포기할 만하면 그 문제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장시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기에 여러분,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지칠 때가 있어요.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하면 지쳐요.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간차 공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삶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꿈과 학업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끈질긴 마귀의 공격에 가정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끈질기게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공격으로 끊임없는 공격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뒤에 공격하고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뭐 한다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유혹하며 거짓을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같은 멸망의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요, 그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싸우기 위해서 광야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마귀에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멸망의 존재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고 뭘 공격하냐면요, 약점을 공격해요. 약점.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면요, 이 마귀는 공격을 쉽사리 못하는데 틈을 노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한 것을 공격해요.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성질이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약점인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격려할 줄 몰라요. 마귀는 칭찬할 줄 몰라요. 마귀가 만약에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요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약점을 공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욥의 사건이에요. 마귀는 욥의 약점을 잡고자 끈질기게 공격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게 이 가진 물질을 뺏어가면 이 욥이 무너지리라 생각하고 가진 것 뺏어갔어요. 그뿐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공격했는데도 욥이 끄떡하지 않아요. 친구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욥의 약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단이 마지막에 욥을 공격한 것은요 놀랍게도요 욥의 신앙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욥, 그 믿음을 공격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을 마귀는 공격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낙스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교우들이 지켜보는 거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고 내가 수없이 그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가장 무섭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 사탄, 이 교활한 뱀이 나에게 속삭이는데 너가 목회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기에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고 나에게 속삭인다. 너가 평생 목회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상급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마귀가 속삭인다. 나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 순간 존 낙스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있기에 너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거짓으로 낙스를 마지막까지 넘어뜨리려 했던 그 마귀,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면 쉽게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약점들이 있어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적 상처예요. 치유되지 않은 내적 상처. 여러분, 저가 자주 말하는 이야기예요.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 회복하지 못한 상처,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그걸 건드려요. 여러분,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잊혀지지 않은 사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충족되지 않은 갈망, 피로가 있어요. 충족되지 않는 갈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까? 그게 사단이 건드는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학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지금 이렇게 잘 성공하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배우지 못한 것이 결핍이 돼서 그 얘기만 나오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고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함과 채워짐을 경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약점들이 있어요. 분노예요. 마음에 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증오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타겟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노가 있으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를 갈아엎어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옥토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약점들이 있을까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는 교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타겟이에요.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약점들이 있을까요? 바로 죄악된 습관이에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에? 있죠. 못된 습관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모를 때 있더라니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여러분, 부모가 돼서 보지 못한 나쁜 습관들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 못된 습관을 근데 고스란히 배워. 여러분, 죄악된 습관, 행동,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타겟이에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예요. 뭐라고요? 지속되는 스트레스. 육신이 필요하면요, 마귀가 그 육신을 사용하기 좋다니까요. 공격해요. 여러분, 적절한 휴식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셈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에? 몸에 이상 증세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심장이, 가슴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런 딱 드는 유혹이 뭔지 알아요? 마귀가 주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 뭔지 아세요? 쉬라는 거예요. 근데 너 쉬어라 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게 우리가 시간을 보고 휴가를 가고 좋은 데 가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고통을 누구에게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회개한다니까요. 저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 가슴이 아플 때마다 아이고 주님, 저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네요.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요. 타겟으로 공격합니다. 또한 마귀가 좋아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불안이에요. 두려움. 뭐라고요? 두려움.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우리의 약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이에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 마귀가요, 그거를 다 공격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접근이 마귀와 주님은 너무나 달라요. 마귀는요, 죄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자꾸 까발려요. 고소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줘요? 씻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보시길 바래요.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세상을 보면요, 살벌하기 그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하면요, 실수하면요, 그를 온 세상에 까발립니다. 죄책감에 수치심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는 게 은혜가 없고 복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죄책감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뭐든지 앞서 나가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여러분,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귀는요, 그 베드로를 계속 죄책감을 갖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찾아왔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모습은요,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나는 도저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다시 어부가 되리라고 도망가요. 왜 그래요? 마귀가 죄책감을 공격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 베드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않니?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않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않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부르신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야, 너가 그런다 할지라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겐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니? 베드로야, 일어나서 네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멸망의 존재예요. 자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끄집어서 함께 죽자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벼드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두려워하고 우리의 죄책감과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상처를 공격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가져가면 우리 주님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로 용서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일어나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귀에게 유혹의 시험, 마귀의 그 공격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여러분, 그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시험과 유혹, 피할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 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그 권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주님의 그 능력과 승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악이 공격할 때 날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도둑질하며 자신과 같이 멸망의 존재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하여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 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